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확신 있게 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여기 그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우리는 그 죄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타락한 자가 됐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게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런 모든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이제 그걸 빨리 끊어버려야 되니까 그걸 끊어버리고 새롭게 산 길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그저 이 세상에 흘러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살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 죄성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이것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갈등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있는 것인데 그러나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육신의 일을 물리치고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사도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서 이 양자법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로마인들은 아이들을 입양할 때 입양 의식을 행합니다. 입양 의식을. 그래서 이 입양 의식을 하면서 그 입양 의식이 끝나면은 그 가정에 이제 뭐 이름 또 모든 게 다 주어지지만은 똑같은 아들의 권리를 가져요. 상속도 똑같이 가져요. 입양했다고 틀려진 게 없어요. 입양 의식이 끝나면은 똑같은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가 낳은 자녀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양자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람어 표현인데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빠.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아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그게 진짜 그런 게 진짜 이제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다. 그래서 가장 친근한 거죠. 아버지 하면 좀 이제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아빠 그러면은 상당히 가까운 애정적인 표현인데 바로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말이죠. 우리 아빠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신분과 그 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양자됨을 말하는데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게 로마법에 의해서 양자의 그런 신분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자됨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자가 버림을 당했었는데 다시 찾아가지고 왕궁에 돌아왔을 때 그 왕자로서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갈 왕으로서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냥 매일매일 그 예법을 갖추게 되고 매일매일 그런 훈련을 받게 돼요.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찬양할 때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굉장히 급상승되는 겁니다. 그는 어느 회장님의 아들, 딸 되는 것보다도 대통령의 아들, 딸 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닭하고 독수리가 어떻게 달라요? 새끼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점점 클수록 병아리는 그저 땅에서 모이 주워 먹는 닭밖에 안 되지만 독수리는 하늘을 날잖아요. 하늘을 날아요. 창공을 날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엄청나게 다른,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것이니까. 예수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삶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선물을 주면은, 누가 선물 주면 이거 좋은 때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주 그냥 깊숙이 그냥 갖다 놓은대요. 옷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깊숙이 갖다 놓은.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셔가지고 그 어머니 그 딸이 보니까 어머니가 한 거 또 갖다 또 보고 그래요. 귀한 것을 귀하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선물 받으면 그냥 바로 찢어서 그냥 바로 옷은 바로 입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언제 입을 거예요? 언제 입을 거냐고. 우리가 언제 누릴 거냐고. 다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그게, 돈 모으는 사람은 또 돈만 계속 모아가지고 쓸지도 모르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중요하지만 돈 잘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새 것이 주어졌으면 새 것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냥 옛날 것, 중고차 가진 사람이 그 가장 고민이 뭐냐면은 자꾸 고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까워가지고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우리도 중고차 사가지고 아주 그냥 혼난 적이 많아요. 이건 뭐, 그냥 계속 고치니까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그러나 과감하게, 이게 아니다 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새 것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그 미련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비전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18절 이하에도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죠. 그리고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피조물까지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런 고난은 잠깐일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더 여기 보면 성령도 탄식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더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될까 봐 성령께서 여기 탄식하며 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주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또 정말 남에게 그 억울함을 당한 일이 있어요. 그것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냥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지 마시고 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것도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지나간 걸 너무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이지 마세요. 해방돼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해방. 왜 그걸 지나간 거 가지고 붙들고 있냐. 해방시켰다는데, 예수님께서 해방시켰다는데, 비록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해방시켰다는데, 다 그 해결해 주셨다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느냐.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 이렇게 다 유익이 되니까 좀 더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 다 예정하셨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두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제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런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뭐 칼도 무섭지 않다, 죽음도 무섭지 않다, 뭐 원수 뭐가 아무것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 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우리 집에 피난 온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사랑하는데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와가지고 며칠 동안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숨어서 지내는데, 진짜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부모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하여튼 계속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결국은 안 됐지만, 정말 이 사랑하는 데는 물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은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담대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정말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귀중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고,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소망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주여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하리.